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응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아비야 반열의 샤가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엘리사벳이었고 이 부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갔던 제사장 부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이가 들었고 자식이 없었더라 하는 그런 모습을 통과하면서 성경을 보면 아마 나이가 머리카락이 백발이 되어졌고 나이가 많이 흐른, 나이를 많이 먹은 노 제사장 부부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샤가라 제사장 부부는 결혼을 해서 젊었을 때부터 평생을 하나님에게 충성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영육간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모든 시간과 또한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갔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큰 어려운 일이 있었고 평생 동안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자녀를 갖는 것이었어요. 지금에야 우리의 현실적으로 나라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국가도 있고 또 자녀를 적게 낳아서 국가의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자녀를 많이 낳게끔 몸부림을 치는 이런 많은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가 끊어지는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이 떠났고 더불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에 그야말로 저주가 임하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아픔을 갖는, 부끄러움을 간직할 수밖에 없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녀가 없었다고 하는 가정에 임하게 되어지는 많은 어려움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 본문 1장의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날에 나의 부끄러움이 없게 하심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샤가라 제사장의 부인인 엘리사벳이 자녀가 없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부담스럽고 부끄러웠던지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신다고 하면 나의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진정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샤가라 제사장과 부인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머리가 백발이 되어지는 상태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지만은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자식을 갖지 못하는 큰 아픔을 가졌고 아마 이제 나이가 들었고 무자했다, 생물학적으로도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졌고, 이제는 이 자녀가 없으므로 평생의 삶을 살아온 이 흔적을 통해서 이 가정에는 그야말로 응답되지 않는 가장 큰 이 가정의 문제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샤가라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그 자기의 때가 왔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본 제단에 그 향불을 피워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자기의 직무를 이제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직분을 실천하고 있을 때 그는 깜짝 놀라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향을 피우는 향단의 우편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놀라고 있는 분향단의 향을 피우고 있는 샤가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간구함을 들었고 너에게 자식을 줄 터이니까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는 천사의 응답이 떨어지고, 이제 1년 이후에 요한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이 세상에 어미가 낳은 자녀 가운데 가장 복되고 이만한 자가 없다라고 칭찬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이 요한의 출생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복된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젊은 하나님을 섬기는 부부들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만약에 좀 젊고 건강한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출생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더 건강한 자식이 출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삶을 살아오면서 누구나 경험하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이가 100발이 되어서 이제 임신할 수도 없는 이 노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자녀를 이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별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길을 예비하는 자녀의 출생을, 자녀를 낳을 수 없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는 이 샤가라 제사장 부부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이 수많은 전문을 부부들을 버려두고 이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평생 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갖지 못했던 이 노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의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샤가라 제사장 부부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성경은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샤가라 제사장의 이 부부의 가정 생활은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이 가정은
이 경건의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그들의 출생과 족보를 통해서 이 샤가라 제사장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부부의 그 출생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유대왕 헤롯 때 아비와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샤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러니까 이 부부는 출생부터 아주 믿음의 가문에서 출생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샤가라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아비야 반열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그대로 제사장을 이어받은 그야말로 믿음 중에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샤가라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아내를 얻을 때에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론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고 그 뿌리를 밝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샤가라와 그 아내 엘리사벳은 그야말로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에서 출발했고, 결혼을 할 때에도 이 믿음 생활 충만한 남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혼 생활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현대 요새 말로 보면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남녀가 그 은혜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 생활하는 그 은혜 안에서 부부가 서로 만나 결혼을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가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에 보면은 한 사람도 참 의인이 되기도 힘들 터인데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하반부에 뭐라고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행하였더라고 하는 것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그야말로 순종의 삶을 살아온 가정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샤가라 엘리사벳 부부는 그 믿음의 가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그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었고, 또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좋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손해가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행하였더라. 규례와 율례를 모든 것들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내면을 살펴보면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오늘 여기에 보면은 머리가 희끗희끗할 정도로, 아니 백발이 되어져 가지고 노부부가 될 때까지 이 두 부부는 그야말로 가만히 이 내면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까지 서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가정에 응답이 오지 않는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는 이런 사랑에 서로에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정에 큰 문제가 평생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경건하며 말씀을 신철하며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장 큰 소망하는 문제가 응답되지 않고 머리가 백발이 되어질 때까지 현실적으로 큰 아픔과 문제로 이 가정에 다가왔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부부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지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당신 때문이야 또는 당신 때문이야 서로 이렇게 또 아니 어떤 문제가 응답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당신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결과가 됐지 않느냐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떠넘기면서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문제를 낳게 되어지고 가정에 이 사랑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부는 그 가정에 응답이 없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부끄러움으로 다가오는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이 두 부부가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요새는 황혼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황혼에 이혼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황혼에 나이가 들어서 이혼하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 법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글에 적어 놓은 것을 제가 보니까 참 씁쓸하지만은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황혼에 이혼하지 않으려고 하면 세 가지를 잘 따라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서로 많은 시간을 함께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이가 들어서 서로 의지하고 함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 서로 다툼의 시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은퇴하기 전까지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저녁 시간에만 잠깐 보기 때문에 그런 서로의 장단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은퇴하고 나서 서로 부부의 시간이 서로 많아지고 아침부터 24시간을 함께 붙어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러 단점들이 서로의 옆구리를 찔러 가지고 상처를 나게 하는 그런 아픔으로 발전하게 되어서 이제는 가까이 하고 노후를 함께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워 함께할 수 없다면서 이혼하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얘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서로 애정이 있다 보면 간섭하고 관심이 있으면 간섭하는 것이 당연한데 나이가 들수록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이가 들수록 부부 동반으로 해서 그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부부 동반으로 해서 서로의 우애와 친목을 다지면 좋을 것 같아도 나이가 들어서 같이 이런 친목단체나 부부 모임에 가면 서로를 비교하게 되어지고 서로의 비교를 통해서 부부간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그런 인생의 성공의 잣대를 무엇인가 좀 나아진 부동산에 또 아니면 현금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이것을 인생의 목표에 성공을 두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관점에서 서로를 평가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상처를 내기 때문에 노부부가 될수록 그 부부 동반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이 좀 씁쓸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샤가라 엘리사벳 부부는 그 믿음 생활 잘하는 청춘 남녀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 경건과 또한 순종을 하면서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그 가정에 어떠한 문제에 그 풍파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어 나갔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샤가라 제사장이 교회 생활 또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샤가라가 그의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샤가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할 때 모든 것들을 교회의 질서에 맞게끔 질서대로 차례대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수많은 함께한 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처받거나 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없도록 차례대로 질서를 잘 지켜나가며 맡겨진 일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하는 이 코람데오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해 나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봉사 생활을 하거나 교회 일을 할 때에는 진짜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신다, 나를 불꽃 같은 눈빛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 형태를 통해서 덧입혀지고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메고 그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로마 군병의 책찍을 맞으며 올라갈 때 그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고 하니까 도저히 이 처형장까지 올라갈 때는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될 것 같으니까 로마 군병이 옆을 갖다 구경하는 사람들을 싹 훑어보다가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너 나와, 너 이쪽으로 와 해서 로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 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한 사건이 있지요. 아마 구레네 시몬은 그 로마 군병이 명령했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매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달아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달아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일은 절대로 아니지요. 하지만은 이 구레네 시몬은 구경하다 얼떨결에 그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지만은 그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그 아내와 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으로 영생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은 아들이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고 부인이 있었는데, 이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은 그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갖다가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야말로 그 교회 사회, 초대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생애를 이루어 나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표현할 정도로의 그 영적인 성숙함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 중에 루포라고 하는 아들은 그 전승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감독으로 그야말로 그 안디옥 교회의 큰 기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모습이 그 자녀를 통하여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 봉사를 하고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육신의 눈으로 생각으로 보면 교회 봉사를 하면 시간이 빼앗겨지고 또 재정적인 여러 가지 또 물질도 또 손에 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사람이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아니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구레네 시몬처럼 때로는 우연치 않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교회에 봉사를 하고 헌신해 그러한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흘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는 자나 믿음이 적은 자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 하나님이 늘 시간 불꽃 같은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또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샤가라 제사장 부부는 그야말로 개인적인 삶 속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함께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오늘 중간에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너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응답을 해주지 않았지만은 내가 이 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 너에게 자녀를 주려고 지금까지 네가 시간 기도하며 평생을 기도했던 것, 내가 듣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네가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 내가 한시도 잊지 않고 지금까지 평생 동안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 상태의 간구함을 들은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모든 평생의 기도를 다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여러 가지 응답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은 천국 백성으로 성령께서 인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때 주시는 것이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주어졌고,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려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을 이 기도의 여러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셀 수 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변화산에 예수님이 부흥회를 하러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 때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열쇠라고 하는 천국 열쇠를 주어졌다. 이 열쇠는 어떤 쓰레기를 집어넣은 곳에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떤 금고에다 집어넣고 열쇠로 보관하고 열쇠로 여는 거예요. 그만큼 열쇠로 열 수 있는 것은 소중하고 귀한 것을 우리가 금고 안에 넣을 때, 보관할 때 열쇠를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이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그 창고를 통해서 너희들이 눈으로 보이는 3차원의 세계로 그 4차원의 영적인 하늘의 보화를 끌어당길 수 있는 축복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영적인 권세가 강력하게 임하여지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찾아와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안수를 하더라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산으로 내려오셨을 때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밑에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제 아이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 9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왜 쓰러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그야말로 그 경기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이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경우도 있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영적인 권세가 강력하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보고 떨며 떨어져 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이 귀신 들린 자들이라든지 이 악한 영들이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모습들을 이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역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은 축복을 끌어당기는, 그야말로 저수지의 물을 끌어당기는 호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축복의 문을 여는 이 기도의 첫 번째 축복의 은혜고, 두 번째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적인 강력한 빛의 갑옷을 기도할 때마다 갈아입고 덧입는 강력한 영적인 권세를 통해서 어둠의 진이 멸하여지는 능력을 입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샤가라의 평생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되지 않고 평생 동안 기도했다 할지라도 응답되지 않으므로 실망하고 낭망한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어도 그 가정의 경건한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부부간에 또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 봉사활동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 나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그 크고 비밀한 응답의 문을 열어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택한 자녀로서 더욱더 영육간에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면서도 때로는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샤가라 제사장의 부부의 믿음처럼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주의 사랑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응답의 문을 열어가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사오니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샤가라 제사장 부부의 이 삶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과연 평생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이 샤가라 제사장만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생활, 기도 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